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25과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사실 왕정의 끝 분위기에 속하지만 페르시아 7권의 중요한 시작점이기에 페르시아 7권에 담아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으로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크게 7번 정도 바뀌는데요. 에스겔서부터는 페르시아 7권 분위기에 담아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위기인 모세 오경의 분위기는 제사장 나라의 셋업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위기는 왕정 500년의 분위기로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의 대립 또는 협력의 분위기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왕들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잘 높이면 선지자들은 적극적으로 왕에게 협력했고, 반대로 왕들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지 못했다면 선지자들이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가서 정면으로 대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분위기는 이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으로 제사장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이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 처참한 형편과 또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속에서 쓰인 내용이 페르시아 7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세 가지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묶여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예수 십자가 이야기로 가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성경의 큰 틀의 공간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약 7번의 공간 변동이 있었는데요. 성경의 첫 무대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동입니다. 두 번째 공간 변동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야곱의 70명이 이미 요셉이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애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만드는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세 번째로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히브리 민족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공간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들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입성하게 되는 공간 변동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다섯째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지 900년 후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동하는 공간이 바벨론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친 후에 1차 기한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공간 변동이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땅끝으로 공간이 이동되는 이렇게 성경에서 공간이 크게 7번 정도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간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간 경영을 통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에스겔 때에는 이 다섯 번째 공간 이동 때인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공간이 바벨론으로 변했을 때였습니다. 이 시기는 광야 40년 생활도 정말 어려웠지만 이 시기에 70년을 산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포로민들이 끌려와 살고 있던 그 그발 강변은 잠시도 머물기 싫은 곳이었는데, 그러나 에스겔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70년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들을 설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2차 포로로 끌려온 1만여 명의 포로민들을 설득해서 다시 하나님의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키워내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설득을 크게 3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에 1차, 2차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이자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아직 멸망하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조상들의 죄로 인해 자신들이 끌려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에스겔은 25세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30세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70년의 담론을 그 현재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온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현지에서 설득하게 되는 사명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파수꾼 에스겔의 사역을 예루살렘 함락을 기준으로 3단계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의 사역은 예레미야 70년 이야기를 가지고 포로들을 설득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은 포로민들에게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는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70년의 의미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설득하는데요. 즉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그들이 머물 바벨론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소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은 여호와의 칼이었고 하나님의 도구였고 또 불이 되어서 녹슨 가마 같은 지금 쓸모없는 예루살렘을 더러운 예루살렘을 근본적으로 소독해서 이 민족들이 새 언약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10여 년간 그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2단계 사역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이제 14년 동안 이제 새로운 분위기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에스겔은 끌려온 포로들에게 마른 뼈 환상과 두 막대기 비유를 통해 다시 회복될 제사장 나라를 희망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합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쌍무 언약의 증거에서 제사장 나라의 3단계 징계를 깨닫고 그 형벌을 하나님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의 언약으로 그들을 덮으시겠다는 것,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을 그들을 향해 희망을 주며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인 새 언약과 화평 언약, 이 언약은 이후에 십자가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사역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 후에 14년째에 보여주신 성전 조감도 환상을 가지고 다시 회복될 제사장 나라의 성전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들을 또 설득하고 소망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민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을 보여주면서 또 그 여호와의 성전의 조감도를 설명하면서 다시 회복될 성읍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하며 소망하며 그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설득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설득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예레미야의 직접 설득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에게 얼굴을 보면서 설득했고요.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편지로 설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에게 그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지속적인 설득을 진행하는 형식을 띠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설득하고 있는 포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상위 0.1%의 천재 청소년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게 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따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바벨론 포로의 두 번째 방식은 각국의 고급 인력 기술자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의 격리 수용해서 노동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은 이 예루살렘으로 끌려온 이 고급 인력 포로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에스겔이 설득했던 내용은 한마디로 새 언약의 백성의 주체자로서 다시 한번 극상품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할 때쯤 이들은 이 에스겔의 설득을 듣고 월등한 유대인들로 변해 있음을 우리가 페르시아 7권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 기록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이 이들을 설득한 내용을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득했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후에는 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성전 건축 조감도를 제시함으로써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재건하고 월등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그 희망을 주면서 그들을 설득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로민 설득의 첫 번째 이야기인 에스겔의 소명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고급 인력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끌어갔고 이제 비천한 소수 인원만을 예루살렘에 남겨두게 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게 된 사람들 중에 한 무리들이 바벨론이 세운 예루살렘 총독 그달리아를 살해해버리고 애굽으로 자신들이 도망하면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에스겔의 몫이 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고 또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다시 가르쳐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게 해서 다시 한번 극상품 무화과 나무 열매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에스겔에게 말하고 설득하라고 에스겔을 불러서 소명을 주시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남유다의 징계와 심판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께서 힘이 약하셔서 바벨론 신에게 져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오해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하면서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 잘못을 우리가 대신 처벌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또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각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너희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했기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오해하지 말고 또 착각하지 말고 지금 빨리 돌아가고 싶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을 버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 이미 정해진 예레미야 70년을 달게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징계와 교육의 시간으로 잘 보내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로 거듭나기를 설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두로와 애굽과 에돔 등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며 남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려 하고 또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공평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깊은 속 마음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에스겔을 통해 드러내셨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만 또한 동시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또 악인이 돌이켜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속 깊은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예수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3장을 전환점으로 에스겔서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포로민들이 그동안 외면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은 이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진심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마른 뼈 같은 상황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회복의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성전과 성전 기구들의 지식에 능통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에스겔을 통해 새 예루살렘,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도를 자세히 보여주셔서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진심과 계획을 깨닫고 재건될 성전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때 받은 성전 조감도는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은 이제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스겔의 설득에 힘입어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를 잘 감당하여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유대인으로 살아남아 70년의 징계를 지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이제 성읍을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으로 들어가 보면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민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조감도를 건네주게 되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위로와 회복의 소망이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말 회복과 소망이 되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함께 우리가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되고 또 바벨론 제국은 중앙화 정책에 따라 남유다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포로들을 끌어와 바벨론 성 건축을 비롯한 제국 건설에 그들을 노예로 부리며 이용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노예가 된 포로민들은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이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과 이들이 바벨론에서 제사장 나라 교육을 다시 잘 받게 되면 극상품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간절히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회복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